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이고요.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있었죠. 골로새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섬기고 있을 때 에바브라가 개척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곳의 은혜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쓰지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혼합 종교의 영향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천사숭배, 유대교 율법주의가 건강하고 순수한 복음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었죠. 하늘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천사숭배, 오늘날의 소위 은사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치는 위험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도 역시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도 특정한 율법이나 안식일법 혹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어떤 기준을 지켜야 구원도,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식의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육신과 땅에 속한 것은 세속정이니 지식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만 거룩하다고 여기는 금욕주의 같은 열매를 낳았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치 성경과 진리에 대한 영적 깨달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가르치는 시도들이 마치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통해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이신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이 충분한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여러 사상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복음, 건강한 복음을 가르치고 조심하게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동시에 신적 영역과 육신의 영역에서 힘써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른 성도의 건강하고 마땅한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해 골로새 교인들이 품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라고만 표현되는 즉 하늘에 속한 것, 보이지 않는 깨달음, 지식 혹은 마음의 감정 이슈만이 아니라 동시에 땅의 것, 현실의 것, 일상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 즉 삶에서의 겸손과 희생, 인내와 같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밸런스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도 땅에서 나타나는 사랑도 모두 하늘에 속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는 일, 즉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하는 이 판단을 유보하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함부로 마치 천사의 계시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판단하려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믿음 혹은 더 고상한 차원의 진리 추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모두 만족이 되지 않아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땅에서의 집착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되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질 불완전한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용납도 가능해야 하고 이해도 가능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어느 때보다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에서 여러 질문들이 생겨날 때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며 여전히 영지주의의 아류, 하늘에 속한 초월적인 계시와 신비한 것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행동과 도덕, 때론 윤리 기준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보다 더 앞세우려는 시도들이 마치 더 진정한 완성된 믿음인 것처럼 속이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도 조심해야 하죠. 믿음과 사랑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상태에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는 열매를 볼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 위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 아닌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며 왜곡시키는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채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로 풍성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